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요? 예, 고개를 끄덕 하시는 분 믿음이 좋습니다. 영국의 한 지질학자가 동굴 탐사를 하러 동굴 깊숙이 들어갔는데 그만 동굴 입구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아무리 손을 파도 그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동굴 안은 깜깜하고 차갑고 도대체가 나갈 여러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창창한 나이에 젊은 나이에 동굴 안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 믿었던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느나라 바빠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주여 이제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예수를 잘 믿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제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도는 자신 없는 소리로 나약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자기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땅을 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땅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심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손에 차가운 금속성이 느껴졌습니다. 더듬거려 보니까 철로였어요. 철로를 따라서 이 사람이 쭉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철로를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빛이 착 나오는 거예요. 동굴 끝이 이르는 겁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금광을 채굴하기 위해서 철로를 깔아서 동굴 앞에까지 놔뒀던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손을 치며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철로를 만질 수 있었어요. 가만히 두 다리 뻗고 나는 죽었다면 그는 영락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히 하나마 예전에 믿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을 살다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었던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말았으니 생계를 끌어갈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빚을 얻고 또 빚을 얻어서 겨우 여러분 그 목숨을 부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렸던 빚이 자꾸만 쌓여져 갔습니다. 이제 채주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빚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빚을 갚을 그 어떠한 여러분 대책도 방책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남에게 빚을 빌렸을 때에 그 빚을 기한 내에 갚지 못,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본인이 일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노예로 가야 돼요. 자기가 일할 수 없으면 자녀 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노예로 그 빚을 대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빚을 갚을 능력은 없고 기간은 다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빚쟁이가 와서 이제는 할 수 없이 기간은 다 됐고 되었으니 당신이 두 아들을 나에게 종으로 내어놓으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자기의 일생의 소망을 삼고 그 자녀를 참으로 정성껏 기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이제 종으로 내어라고 하니 여러분 남편 죽고 두 아들 종되는 상황이 하늘이 무너진다는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의 이 하소연을 이 여인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줄 그 어떤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 두 다리 뻗고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뚝 일어섰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선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섰는지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취한 첫 번째 방책은 뭐였습니까? 선지자에게 나온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장차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절망적인 문제에 처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온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 예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책은 곧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문제를 만나자마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살 길이 막연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왔더라면 선지자가 그때 삶의 길을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응답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이 집에서 비를 빌리고 저 집에서 비를 벌리고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를 더하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이 그녀에게 계속되었고 그녀에게는 고통이 더 심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곧장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당했을 그 고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에 서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고통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얼마나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와 같이 문제를 키우지 말고 문제를 만나자마자 남편이 죽자마자 자기 힘으로 살 길이 막혔을 그때에 바로 곧바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갔다면 바로 주님께 나아갔었더라면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당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4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선지자 앞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아간 다음에 자기의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아뢰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시지만 듣고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고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면 귀찮지만은 정말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모님께 나와서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이 모자라다면 모르지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도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으며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앓으며 주님의 도움을 청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앓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을 때에는 결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점심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녁에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사건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개입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문제를 구하고 아뢰을 때, 그때 주님은 나타나 손을 펴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주님 앞에 중심을 도하여 아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기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기를 우리 주님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중심을 토하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벌리고 주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려 계시는 예수님께 속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앞에서 여인은 선지자 앞에 나아가 절박한 심정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 일상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도되, 문제를 앓을 때 그냥 앓은 것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부르짖지 말라도 사람 살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문제가 다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불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불이 났다고 사람 살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와 같이 다급한 상황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물에 점점 빠져들어갈 때, 물과 불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증거하다가 그만 미운 살해 백에서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그러할 때는 부르짖을 때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데모가 길가에 앉았다가 저 멀리서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 소리를 들은 소경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수가 귀 먹었느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좀 조용히 할 수 없겠느냐? 네가 그렇게 소리친다고 예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느냐?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그 비난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에 아랑곳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한들 그 말에 기울이지 말고,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가서 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그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성경이 없지만 깡통도 아마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나?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시로 눈을 뜨고 여러분 깜깜하던 인생이 광명한 인생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조용히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느냐?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문제를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가던 길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문제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입니까?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두운 우리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실 때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 선지자에게 나와서 기도한 이 여인에게 선지자는 관심을 가지고 이같이 물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본문입니다. 전반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러자 이 여인이 계집종의 집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들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인의 집에 있는 그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4장 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기름 한 병으로 두 아들이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종으로 팔려나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기름 한 병으로, 기름 한 병이 그 여인의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기름 한 병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한 병은 하찮은 것입니다. 몇 푼 나가겠어요? 기름 한 병. 비싼 참기름도 몇 푼 나가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도 몇 푼 나가지 않아요. 그 기름 한 병으로 어찌 종살이를 면하고 두 아들을 팔려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일생의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손을 대시고 축복하시면 여러분,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이 변하여 길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고 축복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서 구하여내라. 모세가 자신 없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말 한들 내 백성이 듣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듣겠습니까? 이 노인의 말을 영 자신 없어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 제 손에 있는 것 고작 곧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리고 그 지팡이가 모세가 가진 지팡이, 모세는 그동안 그 지팡이 하나로 자기가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 지팡이로 양을 쳤고요, 그 지팡이로 자기 없는 힘을 지팡이로 짚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내던지라. 뱀이 됐어요. 다시 품으라. 그랬더니 다시 여전히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에게 하나님께 손을 대셨어요. 그러자 그 지팡이가 뭐가 되었습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당당하게 애굽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같이 작은 것, 지팡이같이 하찮은 것,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고 축복하시면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많이 가지거나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할지라도 작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이 기름 한 방밖에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주셔서 크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소년의 점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자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 먹이자 몇 명을 먹였습니까? 장정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좋기 2, 3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저리를 남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가진 적은 것을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적은 것이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적은 것을 손을 대시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고작 기름 한 병밖에 한 병과 같이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적어서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찾아오셔서 손을 대셔서 내가 가진 하나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뭐가 됩니까? 1000이 됩니다. 내가 가진 하나에 하나님 곱하기 10,000을 하면 뭐가 됩니까? 10,000이 됩니다. 내가 가진 하나에다 곱하기 10만 하면 뭐가 됩니까? 10만이 됩니다. 내가 가진 하나에다 곱하기 100만 하면 100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한 자는 나이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끌어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가졌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곱하기 1000만을 하면 100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큰데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믿음으로 나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 여인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에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빈 그릇 빌려와서 기름을 따르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고 빈 그릇을 빌리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경험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듣도 못한 이 얘기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네가 가진 한 그릇을 그래서 그 기름을 계속 채워 넣거라. 옆에 계신 분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세요 말하세요. 뭘 빌려오라고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이성에 맞춰서
따져보고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만두었다면 그 여인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응답 그 자체만으로, 즉 기도 응답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 문제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기도 응답 자체가 곧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순종해야만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 하나님 지시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문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해서 그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갑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계급장을 달고 멋있게 보였지만 속에는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 집에 있는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목젖질병이 없다고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로 그 유용을 베풀고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선지자 집에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기는커녕 기도를 해주기는커녕 게하시라는 종을 내보내서 이릅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로 그물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응답을 받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을 받은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그 나라, 그 당시 군대 장관은 왕 다음 서열입니다. 권력 2위의 아람 나라의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권력 두 번째 서열. 나를 어떻게 보고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먼 걸음을 했는데 인사도 않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다메섹 강에 가면 이보다 더 요단강보다 더 좋은데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될 거다. 분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수하들이 아니 장군님 선지자께 더 큰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한들 안 하겠습니까? 아니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갔더니 문둥병이 사라지고 몸이 흰 아이의 살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지자가 준 이 응답을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습니다. 즉 응답 그 자체가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셨어도 그 응답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초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삼 제조 판매와 목욕용품 업체를 하는 주식회사 우신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부도를 맞아서 기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회사의 청산 전차를 밟고 나서 보니까 자기 수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요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리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수강료가 없으니까 낮에 학원에 총무기를 봐주면서 요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밤에는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그 앞에, 학원 앞에서. 그리고 밤 12시에 되면 세 아들이 집에서, 아내는 병원에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게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떡 장사해가지고 12시까지 호떡 장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 그때 이 두 부부는 열심으로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같이 불렀다.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살 길을 좀 열어달라고 새벽에 나가서 2시간씩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부인 최복희 집사는 같이 부르짖어서 하루도 안 빠져 기도했어. 그러던 어느 날 두 부부가 죽을 먹었습니다. 죽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다, 죽사업을 하거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무슨 사업을 하라고요? 죽사업을, 죽 쓰는 사업을 해라. 응?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사업을 할 것이다. 죽 만들어 파는 회사를 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망하려고 작정했구만. 죽을 팔면 누가 먹어?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는데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죽사업을 하거라. 기도하면 할수록 죽사업이야말로 블루오션이라는 그러한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2002년 9월에 사람이든 음식이든 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죽이라는 이름의 죽가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본죽이 왜 본죽인지 몰랐지요? 왜 본죽이라고요? 사람이든 음식이든 뭘 지켜야 된다고요? 본을 지켜야 된다. 본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본죽이라는 이름까지 받았어. 그리고 가게를 오픈했어. 그런 첫날 매상이 12만 5천 원. 낙심이 될만하지. 근데 그 다음 날은 8만 5천 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보잘것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사업을 손을 대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주시. 그리고 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죽 레시피를 주는 거예요. 죽을 이런 호박죽도 끓여라. 예? 그 단호박죽도 끓여봐라. 뭐 하면서 그 레시피를 다 하는데 그것을 죽을 끓이면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에 소문을 내고 사람들은 손님을 몰고 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도 이 죽가게 좀 2호 좀 내면 안 되겠느냐고, 3호 좀 내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은 5천여 개에 이르는,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시죠? 프랜차이즈가 생겼어. 여러분, 그분들은, 김 집사님 부부는 신앙의 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고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죽 사업의 수익금은 대부분 선교비로 사용하고 2015년까지 세계 5천 개의 프랜차이즈를, 지금은 본죽이 아니라 또 뭘 또 확장했어요? 본 비빔밥. 네, 비빔밥도 본 있게 만들었어요. 이 비빔밥도 지금 날로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죽 프랜차이즈는 부도율이 1% 미만이라는 거예요. 다 장사가 잘 된다. 100개 오픈하면 한 개도 부도나는 데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업의 수익금의 대부분을 뭘로 쓰려고? 선교를. 원래 이 김초로 집사님 부인 최복희 집사님은 원래 선교사를 지망했어요.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길을 아니라서 다 막았어요. 그런데 하는 사업마다 다 무너졌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죽 사업을 해라. 응? 죽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본죽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신학교도 돕고 교회도 돕고 선교사도 돕는 그 대부분의 수익금을 전부 다 이렇게 선교비로 하나님 쓰도록 만들었어요. 아무리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어서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본죽은 세상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것입니다. 본죽이 나오니까 나중에 뭐 죽리하기, 뭐 죽스토리, 뭐 여러 가지 죽회사가 나왔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상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웰빙 시대다. 그러므로 죽을 만들어 팔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다.
새벽마다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죽사업을 하라고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을 누가 먹어요? 돈가스 할래요, 돈가스. 아니면 갈비집 할래요, 갈비집. 사람들이 갈비 좋아하니까. 돈가스 가게 차리고 갈비집 차렸다면 됐겠어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지라도 그 응답이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응답에 뭐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 시킨 대로. 응답 자체는 그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응답 하나님 주셨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응답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주어진 음성은 빈 그릇을 가능한 많이 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가진 한 병의 기름으로 계속 빈 그릇에 채워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절망적인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100,000배로 축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할 그때를 대비해서 축복을 담을 그릇을,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와 그릇의 수는 곧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릇마다 기름을 부은 대로 채워지는 것을 믿었다면 이 체주의 두 아들들이, 그리고 이 체주의 두 아들, 이 비틀진 여인의 두 아들이, 그리고 이 여인이 그릇을 자기 동네만 가서 몇 개 달랑 빌려고 왔겠어요? 진정 여러분의 가진 적은 것 하나님이 무한대로 축복할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릇을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 믿는다면 그릇을 한 동네만 가서 빌리고 말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동네도 가서 빌리고 저 동네도 가서 빌리고 온 사방팔방을, 먼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것을 빌려다가 놓았을 것입니다. 설마 하고 그래도 선지자가 시키는 일이니까 그릇을 빌려다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름을 채웠는데 그 기름은 여전히 기름봉에는 또 기름이 남아있고 계속 기름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새 그릇을 대면 또 채워지고 또 새 그릇을 대면 또 채워지고 계속 채워졌어요. 여러분, 계속 채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그릇을 또 가져와라 그래요. 이제 그릇이 없나이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부분에 가면 참 안타까운 말. 비로소 좀 더 많이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릇을 더 많이 그릇을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릇을 적당히 준비해서 적당한 시간에 끝나버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대비해서 축복을 담을 빈 그릇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빈 그릇은 믿음과 순종의 그릇입니다. 이 빈 그릇은 섬김과 사랑의 그릇이에요. 이 빈 그릇은 기도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많이 섬기시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그릇을 준비해 두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금방 채우시잖아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때를 늦추시고 계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적게 주기를 원해요? 많이 주기를 원해요?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빈 그릇, 축복의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그 축복의 때를 늦추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채운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요. 믿음의 빈 그릇을 많이 많이 준비해 두세요. 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 두세요. 섬김과 사랑의 빈 그릇, 기도의 빈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축복의 때를 늦추셔. 어떤 무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어요. 기도의 양을 채우시려고, 여러분의 섬김의 양을 채우시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왕 축복을 받는데 적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큰 축복, 적은 축복. 큰 축복을 받기로, 그런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세요. 작은 그릇도 많으면 큰 축복이 돼요.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해 두셔야 돼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4절에 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릇을 뭐 한 만큼? 준비한 만큼. 그릇을 우리가 준비한 만큼 복 주시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복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하찮은 것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까 누구처럼 김초로 최복이 부부 집사님처럼 하나님 그 사업에 손이 되십니다. 그 연간 매출액이 얼마래더라? 브랜치 700개 했을 때 1,000억이었던가? 엄청난, 그 사업 규모가 엄청 큽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하찮은 것, 그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요? 빈 그릇을 준비하라. 항상 전도할 기회, 항상 기도할 기회, 항상 봉사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같이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항상 그릇을 준비해둘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지나니까, 그릇 준비가 끝나니까 끝. 기름이 끝쳐버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축복을 준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빈 그릇을 준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법이 없어요. 최복희 집사님이 IMF 때 모든 것이 무너져서 수중이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 세계 굴지에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섰어요.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한국 죽맛이 석권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 나타나. 그 하나님이 김초로 집사님, 최복희 집사님 부부의 하나님만 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하나님만 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되셔서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상세히 안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를 대비해 많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만 총력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